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왜 갑자기 에스겔서로 이렇게 저희들이 왔냐면요, 매일 성경 7월 달 그 순서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제까지는 이제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또 큐티도 하고 또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 본문이 마치고 이제 에스겔서로 갔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갔죠. 근데 에스겔서가 참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어렵고 참 새벽에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에스겔서가 묵시 문학 아닙니까? 이 예언서를 제가 또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는 오늘 7월 12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저희들이 대할 때 좀 많은 그 정서적인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들었던 생각은 좀 많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구약에서 이제 힘든 성경을 좀 꼽자면 레위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에스겔서는 레위기보다 더 이제 좀 힘듦이 업그레이드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에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이 장르 자체가 이제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 이제 구약에 이제 에스겔서가 이제 묵시 문학이 있다면 신약에는 이 묵시 문학으로 또 계시록이 있죠. 이제 묵시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인 부분에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상징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환상이 이 에스겔서에 많이 등장해요. 상징, 환상. 오늘 1장 저희들이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4절부터 14절이 사실 보시면 이제 상징과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과 환상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읽고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을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위험에 좀 빠지면서 이단들이 이제 상징을 가지고 많이 장난도 치고, 그렇죠? 이제 기존에 있던 성경을 많이 훼손하고 그 의미를 많이 이제 덧붙여서 위험성에 빠뜨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이 에스겔서, 이 예언서를 잘 또 말씀 안에서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해석을 한 토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묵상을 해 나간다면 7, 8월 또 여름에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매일 성경을 좀 보시면 그 매일 성경 7월 12일 이 부분 앞에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이 개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관이 뭐냐면 이 에스겔서에 들어가기 이전에 좀 한 5파트로 도움을 준 글귀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이 쓰신, 김필애 교수님이 쓰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좀 읽어봤는데 많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도움을 좀 받았지만 이 에스겔서를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참고 사항도 제가 곁들여서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 에스겔서, 이 예언서도 정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관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해서 서두를 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언서는,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이 대예언서에 속하는 말씀이죠. 이제 예언서를 저희들이 분류하는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뭐 소예언서, 대예언서 이제 분량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구두 예언이 있고 또 문서 예언자가 있습니다. 문서 예언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문서 예언의 시작을 알린, 그러니까 이제 글을 썼다는 거죠. 이제 남겼다는 겁니다. 이제 글을 써서.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글로 쓰지 않고 이제 구두로, 이제 말로 이제 전승을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이 예언서를 다 보시면, 예언서도 이제 소예언서는 그 뒤에 이제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서마다의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 메시지. 근데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뒤에 있는 이 환상의 뒤에 있는 내용까지 쭉 읽어 내려가시면 어디에 도다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제 몇 장인 줄 아세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이 4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도 방대합니다. 이사야도 그거보다 더 양이 많지만 에스겔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많은 상징과 많은 환상과 뒤에 가면 이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환상의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도 읽으면서 뭐 이제 내생물의 얼굴이 나오고 또 이제 바퀴가 나오고 뭐 이제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 이전에 이 에스겔서의 핵심은 뭐냐면, 주된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에스겔서의 첫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에스겔은 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알아요. 그런데 에스겔의 뜻의 그 에스겔 이름의 뜻은 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뜻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목사님, 여기에는 보통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뜻하는 엘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반문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제 원문을 보면 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은 보통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합성어입니다. 엘과 뭐 단단히 하다라는 그 이제 원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진행형으로 바꿔 그것을 합치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이름이 참 좋죠.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이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김 에스겔, 뭐 이렇게 뭐 이 에스겔 뭐 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사무엘 목사님과 전사님이 계시는데 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 시대를 보고, 또 한 가지는 에스겔이, 제가 아까 이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서는 특별히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을 알고 그 본문을 봐야 돼요. 예. 저희들도 이 신약에서도 이 배경이 꼭 필요한 성경이 있죠. 서신서입니다. 네. 서신서, 뭐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잘 마쳤는데, 거기에도 그냥 막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배경의 교회 문제에 봉착해서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됐는가, 배경이 중요한 것처럼 이 예언서도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스겔서가 기록된 배경에는 남유다와 이 연관이 있습니다. 남유다. 여러분, 남유다가 보통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이제 이 멸망한 시기, 연도,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 포로, 전기와 후기가 있는데, 이 포로가 돼서 와서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이러한 문맥들을, 배경들을 좀 알고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읽어 나가면 또 성경도 재미있고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저희가 본문을 좀
단락을 좀 나누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근데 1절부터 3절에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한 가지 장면은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저자 에스겔의 소개가 나옵니다. 1절, 2절 그리고 3절 다 연결은 됐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계시를 허락하신, 찾아오신, 방문하신 하나님의 장면. 자, 어떻게 보면 이 1장은요 참 바로 그냥 4절부터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환상이 바로 등장하지만 1절부터 3절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장입니다. 소명의 장이 많이 있죠, 성경에. 근데 이 소명의 장을 좀 다른 성경과 다르게, 또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이 소명의 장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한가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것을 좀 바꿔보면 30회가 됩니다. 30년 4월 5일이 되죠. 자, 이 시작부터 이제 그 정확한 날짜 표기가 나오는데 30년의 해석이 뭐냐? 이런 학자들의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요. 저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통 대다수의 의견들이 소명의 시점이냐, 소명의 나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소명의 나이 쪽으로 좀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소명의 나이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이 30년 앞뒤에 어떤 배경적인 그 설명들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뭐 재임 중인 왕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작정 에스겔의 소명의 나이로 보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에스겔의 소명의 나이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몇 살이라고 하는 거죠? 30살 에스겔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2절에도 이제 한 유다의 17대 왕이 나오죠.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의 여기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다시 한번 이 정확한 날짜 표기가 나오는데 이제 5년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야긴 왕이 뭐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에스겔이 25살이었겠죠. 이제 그런 날짜 이 문맥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고 30살로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4월 5일은 뭐 저희들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그 날짜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0살 때에 4월 5일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많이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좀 읽어가시면 이 에스겔서는 이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순종의 아이콘. 왜냐하면 뒤에 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거든요. 이 환상과 함께 또 상징과 함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좀 생경하다 못해 기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이 에스겔도 아내가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는데 아내가 돌연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아내를 기억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유명한 것, 뭐 40일 동안 뭐 이렇게 누워서 뭐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들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에스겔을 인자로 부릅니다. 인자야. 뭐 인분을 먹게 한다거나 뭐 강요한다거나. 그래서 그건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그런 좀 상식선에서 좀,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신데 상식적인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명령이. 근데 그것을 에스겔은 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모두 수납합니다. 순종해요.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장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본문을 보다가 저는 좀 다른 부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시대에 참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에스겔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또 그 시대에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절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에스겔은 다 내가, 여기 보시면 내가 나오죠. 1인칭 대명사,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보이니 1절 후반절에도 그리고 3절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읽으면 에스겔은 내가 1인칭, 그 1인칭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듣고,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내가 어디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되게 평이한 문장 같아요.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장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많이 묵상하고 저도 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그발강가가 나오는데 에스겔은 이 정확한 표기가 나옵니다. 날짜. 내가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받은 정확한 날짜가 나오고 정확한 뭐가 나올까요? 장소가 나오죠. 장소. 그발강가. 근데 이 장소가 확대돼요.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 그러니까 이제 짧은 이 소명 기사에 두 번에 걸쳐서 이 그 확장이 된 그 정보가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발강은 바벨론의 이 델아빕 지역, 이 더 넘겨 보시면 3장 13절에 거기가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 그 포로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했던 곳, 그냥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와 다르게 바벨론은 이 강압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다. 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들의 일도 했었고요. 또 그렇게 압박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는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은 본인을 명명하기를 뭐라고 명명하죠? 사로잡힌 자다. 사로잡힌 자다. 원문을 보니까 사로잡힌 자는 뭘까요? 포로입니다. 그냥 포로. 깔끔히 나오더라고요. 포로. 그런데 이 포로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옷이 발가벗겨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는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포로들을 그냥 데려갈 때 그냥 정상적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수치를 주고, 그렇죠? 모욕을 주고, 아주 최대한 그 끌려가는 그 시간에 야, 내가 가서 살면 뭐하나, 어떤 이러한 그 정서적인 어떤 그 가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 나는 사로잡혔다. 이 사로잡혔다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에스겔은 이제 본인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뭘 봤습니까? 하나는 후반절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여러분,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다가 이제 화창한 하늘을 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서울에 계시니까 여기 청파동에도 하늘이 참 멋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뭐 다른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하늘 때문에, 이 하늘의 이 장관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오묘하고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연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이 이 소명을 받는데 이 환상과 하나님의 그 기사가 임하기 이전에 에스겔의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광경.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광경은 구약에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나오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늘이 열렸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에스겔이 직접 보게 됩니다. 하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 근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번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의 것들, 그것이 임했던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다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제가 아까 유다의 17대 왕이라고 했는데 유다의 19대 왕입니다. 19대 왕 여호야긴.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20명의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보통 이런 연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새벽이라 강요하면 좀 그런데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597년에 2차입니다. 2차. 1차는 605년, 2차는 597, 3차는 586 이렇게. 이것이 세상의 역사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것도 인지해서 에스겔서 읽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이 이제 5년 그 정확한 날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3절 한번 보시면 소명받은 이제 에스겔이 대면하고 만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까 1절에서는 뭘 봤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는 두 가지가 임해요.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상과 환상만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로는 2차 포로 당시에는 이렇게 브레인들을 많이 좀 데려왔습니다. 뭐 다니엘은 1차에 끌려왔지만 좀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좀 쓸만한 사람들을 2차 때 많이 이제 포로로 데려왔어요. 에스겔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출신이었냐면 뭐 굳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을 서술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본인의 아버지 가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부시였고요. 제사장 가문은 사독 계열이죠.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니까 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당시 유대사의 전통에 의하면 그 제사장은 어떻게 전승이 되죠? 그 제사장이 뭐 전에 내려오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조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고 그 준비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지고 이제 낙담됐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다 아시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원어로 제가 이제 보다가 말씀이 데바르예요. 데바르. 뭐 이제 복수도 있고 단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 이제 데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데바르 여호와.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권능은 이제 사실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손입니다. 손. 핸드,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야 권능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신적인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임재, 현현. 그러니까 저는 뭐 새벽에 이 원어를 이야기하는 게 참 뭐 이렇게 좀 거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쩔 때는 뭐 원어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원어를 한번 이렇게 내뱉는 경우가 있잖아요. 데바르 여호와처럼,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뭔가 좀 생생함이 느껴져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환상과 함께 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여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제 1장 4절부터 14절에는 이제 천상의 생물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이 폭풍의 환상 속에서 4개의 얼굴들, 4개의 날개, 뭐 이 4생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좀 생경하고 좀 익숙치 않은데, 아마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그 우상들의 형상이 아니었는가. 저희들이 이 성경을 좀 읽어 내려가면 이런 형상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런데 뭐 한 얼굴에 4면이 있고요, 동물들이 제각각 있고 4개의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4개의 숫자는 아마 그 보통 이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이제 완전수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숫자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뭐 666, 14만 4천, 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셔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숫자에 집착하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되죠?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큰 맥락 속에서 그 상징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그 시대의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잘 모르시면 또 진장님들 목사님들에게 문의를 하셔서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이 뜨거운 여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삼일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에스겔은 선지자 이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환상, 이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에게 임했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에게 임했고, 특별히 그 환상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참 포로와 같은 그 척박한 우리의 인생이 있겠으나 하나님 분명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찾아온 사건이 복음이 아니라 찾아오신 그 사건이 복음인데, 하나님 그 복음의 사건이 오늘도 편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또 여름 사역을 위하여 나의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앞에 다가기를 원합니다.